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사사기를 봅니다. 여호수아 때와 달리 사사시대는 죄와 실패로 얼룩진 어두운 시대라고 했죠. 사사기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특히 마지막 5장, 그러니까 오늘 보는 17장부터 21장까지에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이 두 에피소드를 보면 사사시대가 어떻게 무너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과 혼란과 부작용을 겪었는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임 있죠? 두 개의 비슷한 그림을 딱 놓고 다른 부분 찾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30초 안에 3개 못 찾으면 치매 초기 증상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30초 안에 3개 다 찾으면 IQ 130 이상,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본문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과 다른 모습들, 틀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쭉 읽어가면서 그게 다 보였다면 여러분의 SQ, IQ가 아니라 영적 지수 SQ 150 이상 쭉 읽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잘 특별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분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보십시오.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사실 이제 한 절 한 절 볼 텐데 한 절에만도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자, 먼저 2절 첫 번째,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쳤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아들 듣는 데서 저주하니까 이 돈을 훔쳐간 놈은 뭐 하나님 저주하셔서 어떻게 되기를, 이런 식으로 저주했겠죠. 그 저주가 두려워서 아들이 돌려줍니다. 자, 일단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저주 때문에 돌려주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돌려준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떤 책망이나 훈계도 없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보면 큰 효도한 줄. 그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되죠. 자, 3절을 보십시오. 이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이 모순된 조합을 보십시오. 신상을 구워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와,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려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너무 안 맞죠? 모순되고 참담합니다. 신상을 만드는 이유도 엉터리예요.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돈을 훔쳤다가 돌려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적도 방식도 엉터리인데 마지막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는 말로 어떤 종교적인 포장만 하면 신앙적이고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 사람 이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예, 이거는 뭐 비성경적 종교의 종합 세트죠. 예. 그의 집안 곳곳에 그냥 전체적으로 잘못된 종교가 만연합니다. 신당이 있고요. 에봇, 드라빔, 우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히 정하신 법이죠. 자, 7절 보십시오. 이게 최고난이도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잘 안 보이죠? 아마 웬만한 분들한테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쭉 성경을 읽어왔으니까 사사기 앞에 책이 뭐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둘로 나뉘죠. 앞에는 정복전쟁, 전쟁 이야기. 뒤에 반 정도는 뭐예요? 땅 분배. 땅 분배해 보면 각 지파별로 준 땅의 지명들이 일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읽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도 준 성읍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다가 다시 또 9절에 보니까 거류할 곳으로 찾으러 가노라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어야 되고 어떤 땅을 주라는 것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레위인들은 거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성소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또 그것이 기업이 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레위인에게 주어야 될 땅 분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들이 먹고 살 게 공급이 안 되니까 레위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거주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예, 그렇게 떠돌던 레위인을 미가가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레위인도 그리고 그를 고용한 미가도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도 미가가 자기를 고용해서 충분한 의식주를 공급하며 자식처럼 대해주니 만족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그를 고용한 미가는 자, 지금까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레위인을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7장 전체가 끊임없이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거스르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암울한 영적 현실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사시대에 계속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런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예, 그들은 자기들의 이런 행동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아까 미가도 1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예, 그게 잘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큰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2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아까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했죠. 이게 다 엉터리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비극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겪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사기 21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말 속에서 다시 한번 이들이 처한 비극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총체적으로 심각하게 벗어난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자기들 소견에는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큰 고통 속에 힘들어하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답이 없는 이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과 자신들에게 지금 일어난 비극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구조가 나선 하강형이라고 하거든요. 나선 하강형이 뭐냐면 나사모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모 이렇게 쭉 돌면서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사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힘드니까 부르짖었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 보면.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뿌리를 고치지 않으니까 그냥 반복해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추락해요. 점점 추락해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스라엘도 힘들지만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치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 또 어려움 겪고 좀 살만하면 또. 여러분 탁구 선수가 기본 자세가 잘못돼서 같은 코스로만 오면 실수하고 몸에 무리가 와서 부상을 입고, 코치가 볼 때 그게 딱 보여요. 저 부분에서 기본 자세가 지금 망가져 있구나. 그래서 선수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해줬는데 듣지를 않아. 틀린 자세를 안 고치고 계속 그 자세를 고집합니다. 계속 실점하고 부상이 반복되는데도 왜 그러지 자꾸? 힘들어는 하는데 자세를 고치라는 말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의 실점 부상과 잘못된 자세를 연결시키질 못해. 또는 인정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익숙한 자세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걸 바꿔야만 반복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 바꾸고 나면 더 좋거든요. 본인한테도.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됩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비극을 겪은 일에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서 선악과 계명을 아주 분명히 주셨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는 너와 나의 질서를 잡아주는, 결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끼어들어서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아니, 오히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하와는 사탄의 그 달콤한 거짓말에 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이렇게 좋게 보였어요, 선악과가. 그래서 먹었어요. 즉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 그걸 먹는 것이 자기 소견에는 좋은 일로, 옳은 일로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이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누구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결과는 누구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와의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탄.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결과는, 근데 결과는 누구 말대로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자, 하나씩 좀 더 볼게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여기 보면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세 가지를 따른다고 나오죠. 이 세상 풍조, 자기가 사는 시대의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유행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탄을 종속되어 사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바로 그런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에 끌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견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의 거의 대부분은 밖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형성된 건데, 그게 좋은 영향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유행, 그 배후에서 하와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탄과 그런 유혹에 반응하게 했던 우리 속의 부패한 본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자기 소견이라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이제 점점 머리가 커지고 청소년들이 막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고. 딱 보면 결국 자기 또래 친구들, 연예인, 이 시대 유행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표현, 사고방식, 입고 있는 옷, 재밌게 보는 거 거의 대부분 이 시대에 남들이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자기 소견이라고 철석같이 생각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가 그렇게 막 탐스러워 보이고 저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그죠? 자기 소견 맞죠? 근데 그게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시대의 주변 민족들에게 영향받고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한 그 주변 민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 죄가 꼭대기까지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 것을 봤는데 알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받은 생각, 그들에게 영향받은 기준을 자기 소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결과는 누구의 말대로 돼요? 자,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와는 그 말에 혹했고 그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이 했던 말이 하와의 자기 소견이 됐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사탄의 말처럼 됐나요? 아니면 하와의 바램처럼 됐나요? 하나님 말씀처럼 되죠? 결과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바램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경고한 고통과 부작용과 심판이 따른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함으로 하나님이 경고한 고통과 부작용과 징계를 반복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대표 시대 정신이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듣잖아요. 그래, 각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지. 너는 너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게.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혼란과 고통과 부작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옳은 줄로만 압니다. 예, 물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개성이나 문화가 있어요. 그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돼야 됩니다. 근데 상대주의가 어디까지 들어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윤리 문제까지 상대주의가 침범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가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대주의가 절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개별 행동들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저런 개별적인 잘못된 행동들, 여기저기서 무질서 혼란이 나오게 만드는 이 시대의 기저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저 상대주의라는 가치관, 저 사상이 이 모든 것을 다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기준을 깨뜨리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이것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마치 무의식처럼 나도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이 상대주의의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이건 너무 딱딱해, 안 맞아 라고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 계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딘가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저의 매우 짧고 제한적인 경험 속에 그리고 세상 영향받고 살아가기 쉬운 제 소견보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 구절에서 사실은 그러면 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장 6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게 문제이자 답인 거예요. 왕이 없는 게 문제고요. 왕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왕?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와서 세워져서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 내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이 혼란과 고통과 부작용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왕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두 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2주째 보고 있는 사사기와 그냥 안 보고 넘어갈 사사기 다음에 룻기거든요. 이 두 책의 마지막 구절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는 핸드아웃에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 6절과 똑같은 구절이 한 번 더 나와요.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혼란과 고통의 문제를 쭉 보여주고 맨 마지막 절에 문제 제기 겸 어떤 희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절을 딱 던지고 끝나는데, 이것에 대한 답이 룻기의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자, 룻기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서도 정말 드물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어떤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결혼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그 왕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두 부부의 몇 대 족보로 딱 끝을 맺는데,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절. 룻기 4장 22절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사사기가 고대했던 그 왕, 룻기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 사무엘서는 바로 그 다윗 왕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겠어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겠어요?
바로 이 사사기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책으로.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한다고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 한 2, 3년간 사무엘서 했으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두 가지를 했어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고요. 이방인으로부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야 돼요. 구원과 통치. 이게 하나님 백성의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이 한 일이 그겁니다.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는 것부터 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그 다윗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한 것이고요. 사사기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외적에 시달렸잖아요. 그게 평화가 없었다고. 근데 다윗 왕이 와서 드디어 구원하고 평화를 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사방이 평온해진 뒤에 다윗 왕이 지혜롭게 다스렸다는 말이 반복되는 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의 그 찬란함, 영광은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한 중반까지 가서 이제 없어지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자체가 약점이 있을 뿐더러 이 사람은 잠깐 살다가 죽을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가 다스렸던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의 다윗 왕국은 예고편이라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서 올 진짜 왕,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왕, 이 사사기에서 고대하는 그 왕, 궁극적인 왕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건설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다윗 왕국이 예고편으로 보여줬던 실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도 두 가지다. 그죠? 뭐 구원하시는 일과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데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것. 점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좋아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랑 잘 이렇게 연결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과 통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좀 더 이제 구분 유익한 게 있는데, 구원은 왕의 단독 행위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구원할 때 혼자 골리앗 쳐서 무찔렀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그냥 그거 누리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히 지키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냥 바라보고 아멘만 하면 돼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통치는 이것도 물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뭐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법령을 제정하고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로봇처럼 안 하신다고.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영역을, 자기 소견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많이 내어드릴수록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 속에 있는 혼란과 고통과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많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반쯤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떨떠름하고 불만 섞인 태도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대하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로 하여금 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고통과 부작용과 심판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알고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틀린 그림 찾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 놓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거죠. 간단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이 보여주는 그 모범되는 신자들 또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 그 자체로 공동체적입니다. 개인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얘기고요. 구약은 계속 이스라엘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얘기고, 신약은 전체가 교회 얘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지, 아니면 또는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다가 무너지는지 그 얘기고요. 신약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뜻과 멀어지는지 그 얘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자,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 그림을 딱 놓고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나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좋다만 하지 말고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보다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자 교회보다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더 영향을 미치는 곳이 저는 가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질서와 사랑을 딱 옆에 두고 우리 가정의 모습과 틀린 모습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우리 가정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질서를 따라 사랑과 순종이 실천되고 있는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남편 아내 관계에서, 형제 자매 관계에서요. 자, 그것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이 그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 어떻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제 사촌 동생을 결혼할 때 좀 주례를 했습니다.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는 보통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이렇게 그래도 한두 번, 두세 번 만나서 권면을 하거든요. 주례 때만 말하는, 주례 때 사실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만나서 권면하는데, 그때도 제가 제 사촌 동생 커플 딱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이 말씀을 딱 읽었더니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패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주께 하라. 패스. 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중에 남편 하는 거 봐서.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겪는 혼란, 고통, 부작용의 상당 부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사랑의 원리를 버리고 이 시대의 영향을 받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시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특히 가정에서 부부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이 시대 유행과 분위기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정들, 이 시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비슷하게 겪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주시려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 저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사촌 동생이 그랬듯이 아이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딨어, 패스. 남편 하는 거 봐서, 아내 하는 거 봐서 이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안 지켜도 되는 말씀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의 질서가 깨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영역을 내 소견대로 했던, 세상에 영향을 받던 내 소견대로 했던 삶의 영역을 많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내어드릴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혼란과 고통과 부작용이 사라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그 질서 안에서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경험될 것이라고요. 예. 이 가정에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이 질서와 이 사랑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내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이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애쓴다면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주신 말씀을 실천한 일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 아주 큰
변화와 성장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는 모습이, 여론조사와 통계 자료가, 친구들의 말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도 좋지 않은 그 모습을 왜 따라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준에 두고 따라야 할 행복한 가정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적용하셔서 이번 한 주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특히 가정,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십시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영역들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두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히 드러나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당장에는 그게 내 자신에게 솔직한 것 같고 세상과 부딪힘이 없어서 편해 보였지만 결국 그 결과는 그들의 바램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한 대로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과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저변에 너무나 강하게 깔려있고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 상대주의,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에게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진리가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